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비록 날씨는 오락가락해도 우리들의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그 태도는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로 우리를 반기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해 주신 아바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의 자녀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모든 아픈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시간 찬양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궁핍함을 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목소리 높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높으신 그분 그리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드리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고하고 낙심될 때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아버지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이 이 말씀에 합당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회개하지 못했던, 불순종하였던 죄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참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기뻐가는 가을만큼이나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 아버지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통치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저희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예수님께 우리 삶의 왕자를 내어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전쟁,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 시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미리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님과 재직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칭찬받을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에서 상록회에 이르기까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과 교제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부흥의 인도를 위해 출타 중이신 김혜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별 선교지 후원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0월 네팔 단기 선교팀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정석권 준비한 샤론 찬양대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황윤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하옵시고 듣는 이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와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간으로 2주에 오셨습니다. 설아인 이정현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셨는데요, 제가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시카 위오소브스키님, 권정희님이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박재연 성도님이 부친상으로 한국에 방문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길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피츠버그 한인연합 장로교회 57주년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 후보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일에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2I 광고입니다. 오늘은 T2I 프로모션 선데이로 교육부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특히 퍼스트스텝에서 엘리베이트로, 그리고 엘리베이트에서 라이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이번 주가 되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 등록을 서둘러 주시고요. 저희들이 자녀들의 교육은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배를 세우는 기쁨과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방송팀은 많은 분이 필요한데요, 아주 쉬운 일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루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3주간 1부와 2부 예배 후에 의료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호사 발런티어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와이 화재 구호 헌금을 오늘까지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기는 힘들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가을 부흥회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찬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봉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스케줄 조절을 잘 해주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기간 중에 23일 토요일에는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목자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사오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과 행동, 시간, 자녀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8월 31일에 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정확하게는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를 9월 달력을 보니까 제가 9월 25일에 주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약 1년 만에 또 주일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나눴나 봤더니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어요. 1년을 뒤돌아보니까 잘된 것도 있고 또 더 좋아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했던 설교문을 보았더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손을 드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손을 드는 분도 있고 드시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을 안 드는 걸까? 못 드는 걸까? 못 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극복을 하거나 어떤 계기로 손을 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드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일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장로교회라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교회 문화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예배를 하면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를 정의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예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첫 순서가 뭔지 아세요? 네, 생각하기 전에 답이 나왔네요. 네, 예배 첫 순서는 여러분 예배로 부름입니다. Call to worship.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배를 정의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예배를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갇히게 돼버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드려본 예배보다 못 드려본 예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어떤 분의 소개를 받고 집 근처에 있는 우드사이드 바이블 처치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 얼굴도 있고, 사실 교회를 찍으려고 했던 건데요. 오른쪽에는 체크인 하는 곳도 있고, 높이가 좀 있어서, 네, 그 다음 사진. 높이가 좀 있어서 그 위쪽으로 가사를 띄우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수화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참 인상 깊었는데 저게 세례반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세례반이 있고 세례받는 분이 저 안에 입수를 하시고, 저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안에 계신 분은 자기의 신앙 고백문을 읽고 물에 침례를 하게 됩니다. 푹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네, 저렇게 예배합니다. 콘서트장 같죠? 네. 그리고 저 사진을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바뀌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예배도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전해준 예배인데, 정작 예배를 전해준 미국의 예배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잘 변하지를 않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익숙한 이 예배, 그리고 고수하는 예배는 대부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드려졌던 예배입니다. 장로교 전통의 예배가 그 다음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6년 역사에 KPCMD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맞다고, 좋다고, 옳다고 말하는 예배들은 사실은 나의 경험과 익숙함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틀렸거나 우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의 사진처럼 우리 교회를 꾸미고 예배를 드립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배의 형식,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일한 것으로, 농부였던 가인은 곡식으로,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것이 방법의 문제였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벨이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방식의 옳고 그름이 예배를 정의한다면 지금 온 세계는, 온 교회는 다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즉 거절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순종, 충성, 그리고 고귀한 행위와 삶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예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곳을 맡아서 돌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을 다스려라, 그곳에서 예배해라.
창조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돌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사탄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그 온전함을 파괴시키고야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최소의 경계였어요. 이것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음받은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죄를 알게 됐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완전하신 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관계에서, 복을 주시면 복을 누렸으면 되는 관계에서 심판을 해야만 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성은 터붓이 되거나 죄악시해야 할 것이 아니었는데 죄의 결과로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분별력을 잃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림 없이는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렸습니다.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려지나요? 피해집니까? 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도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셔도 내가 주인이라며 선을 넘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은혜 가운데 절망을 봅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I가 지금 놀랍게 발전하고 있죠. 접근할 수 없다는 영역까지 AI의 발전은 아주 눈부십니다. 바둑은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되었고요. 음악, 미술, AI가 인공지능으로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려요. 심지어 신문 기사도 씁니다. 에세이도 써요. 소설도 써요. 설교도 쓴대요. 제 설교는 제가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설픈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AI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남 탓하는 거예요. AI는 인간이 남 탓하는 거는 배우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참 웃픈 얘기지요. 웃기지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 탓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남 탓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서 실패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교회 안 갈래, 예배 안 드릴래, 그래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멀어지고,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탄의 계략에 정확하게 넘어가셨습니다. 공승권세 잡은 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교회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춰졌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온전한 예배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이 펼쳐집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펼치시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에덴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한 것이 아니고, 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배신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들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럼 정녕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어긴 우리가 어떤 변명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아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대요. 단순히 몸을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 에덴 동산, 에덴 낙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곳이었어요. 이사야 1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사로 만든 찬양도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들 함께 뒹구는. 주일학교를 저만 다녔군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도 그랬을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먹이사슬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생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 쪼개고 제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의 방법은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였어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동물을 죽여서 피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동물을 쪼개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이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들, 그런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동물을 쪼개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는 구약시대에 계속 반복이 되었죠.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이루신 구속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죄 있는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좋은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뭔가 일주일의 삶이 좀 찜찜하니까 와서 좀 죄를 사함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렇죠? 여러분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차장 예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은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은혜를 목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알아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은혜를 끼쳐봐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관심도 없거나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예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 미움과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불평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곳,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저는 진심으로 그것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가끔씩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는지 아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이, 때로는 어떤 마음들이,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편해서,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불편한 얼굴 표정,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정반대의 경우인데요,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물론 제가 예배를 잘 드린다, 못 드린다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분명히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깊은 찬양으로 나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 박수치면서 또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죽을 입히시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만족과 감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정죄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온전치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가죽옷은 내가 꺼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만 예배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그때도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으로 가죽옷을 입고 이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